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리고 마지막 11월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3년이라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시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이성과 성장을 이룬 시기부터 늘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 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 수도 없지만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영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나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가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 있는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을 때 맹목적인, 그리고 요즘에 이단들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속임수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제자들조차 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세상적인 지위와 서열, 그리고 자신의 공로등을 인정받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기 때문이죠.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인정받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제시된 답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의 자격이 주어집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큰 자로 인정을 받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의미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들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내적으로 또 지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성장을 할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을 기본으로 해서 지식의 성장, 인격의 성장 등을 포함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밥도 잘 먹고 돌봄도 잘 받았는데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늘 아이의 모습으로만 있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몸의 변화와 내적인 성숙,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시장인으로 성장을 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성장을 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시장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로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즉 초보의 시장의 모습에서 머물지 말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2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초보의 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출발을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될 때에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같은 일을 해온 사람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 10년 넘게 매일마다 똑같은 일을 자기가 매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쉽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도 없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늘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멈추어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다른 말로 끊임없는 배움과 단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걷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배워야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단련받고 훈련받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환경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의연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몇 년을 살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지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름을 준비한 지로운 5시와 같이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날과 그 시간까지 당신을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어린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로 자라든지 간에 그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의 모습,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과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요셉과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때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세계 도처의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무한한 능력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두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지는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도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내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또한 내가 살아서 내 작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올림픽 선수가 되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회사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꿈을 이루는 등 한 사람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거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어린아이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물론 가정의 형편이나 나라의 상황,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는 부모의 사랑과 손길에 의해서 보호 아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나이가 맞이하게 마련이죠. 어릴 때는 친구를 선택해야 하고 공부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대학교를 갈 때 학교에 대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고 때론 잘하는 상황 속에서 환경 안에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취미나 특기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놀라운 결과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놓이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어릴 때 잘못된 친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무차히 망가지고 무너지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되죠. 사람들의 사기나 속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전혀 다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고 영 생명과 평안을 얻는 자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시키고 가이드하는 것에 잘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겨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초신자의 삶의 모습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초신자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설교에 대한 비판과 판단만 할 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되리이다 고백함으로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10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결국 지옥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2023년도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도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